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자녀요 사람들입니다.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출생한 자가 바로 가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행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최초로 태어난 자가 누구라고요? 가인입니다. 가인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누가 죄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죄성이 있다 보니까 분이 일어나고 혈기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내 문 앞에, 네 마음 문 앞에서 너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문 앞에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부분은 여러분 외우십시오. 이거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가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 안에는 죄성이 있고요, 그 죄성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계속해서 틈을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가인아 너 마음 관리 잘해. 죄가 네 마음 문 앞에 있다가 네가 틈을 보이면 너를 삼켜버리려고 도사리고 앉아있어. 너 마음 관리 잘해라. 이것을 죄가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맙니다. 그 결과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제외되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가인이래요. 가인은 자라면서 농사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이라네요. 아벨은 자라면서 목축하는 자였대. 축산업을 하는 자였대요. 그들이 자라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 중에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곡물을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짐승들 가운데 새끼를 낳자 첫 새끼, 가장 좋은 새끼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대요.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 것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화가 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이 책임, 이 원인, 내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 아벨 저놈 때문이야 하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아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저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은 거야, 저놈을 죽여야 되겠어, 이런 나쁜 생각까지 갖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네요. 가인아, 너 왜 이렇게 화났냐? 네 얼굴 색깔이 왜 이렇게 변했어? 왜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래? 죄가 지금 네 마음 문 앞에서 도사리고 앉아있다가 너 틈만 보이면 삼켜버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 너 정신 차려. 마음 관리 잘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 다스려야 돼. 하나님께서 가인이 넘어지기 전에 경고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고는 자기 욕정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아벨에게, 야 아벨, 나하고 들판 좀 가자야. 아벨은 순수했던 모양이에요. 형이 막 지금 자기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울그락불그락한 걸 몰랐는지 또 순순히 쫓아갔어요. 아니 들판에 갔는데 갑자기 형이 확 돌아서더니 아벨을 쳐 죽여버렸대요. 여기서 쳐 죽였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원어를 보니까 실수로 그냥 한 대 친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 동생을, 아무 죄도 없는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죄가 나를 원하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가인에게 찾아가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랬더니 가인을 보세요. 시치미를 뚝 떼고, 모릅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인아, 너 어쩌자고 그런 일을 했어? 너 어쩌자고 그런 큰 일을 저지르는 거야? 왜 동생을 죽여? 내가 얘기했잖아. 마음을 다스리라고, 죄를 다스리라고. 그런데 그냥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이 사람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 이제부터 네가 아무리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땅이 너에게 곡식을 내지 않을 거야. 나닷 하나도 소출이 맺히지 않게 될 거야. 이거는 네가 동생을 죽일 때 그 동생의 피가 땅에 떨어질 때 땅이 그 동생의 억울함을 받아들이며 그 땅이 그걸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래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땅이 옥토이고 거름을 많이 주고 모든 조건이 최상의 조건이라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땅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린다니까요. 열매를 거두는 것 같은데, 좋은 날씨 좋은 환경 때문에 열매가 막 맺는 것 같은데, 말라기서에 보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황충이 와서 먹어버려요.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버려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농사 짓는 거에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우리가 수고하는 게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요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을 보니까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고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의 수고가 열매로 이어지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 그는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 열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인이 이제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는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너는 유리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랬더니 가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벌이 너무 큽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아니, 내가 농사에도 열매가 없다고요? 내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한다고요? 이거 너무 하잖아요. 그리고 나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나 죽이면 어떻게 해요? 나 무섭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야. 자기 한 짓은 생각도 않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가인의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의 이기적인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가인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을 받지 않은 건데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데 원인을 동생에게서 찾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이처럼 문제가 터지면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하는 사람, 이게 가인과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그걸 다스리지 못했어요.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기만 망한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해서 자녀들이 낳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에 자녀들의 대수가 늘어날수록에 죄가 더 악해지고 죄가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죄의 전염성이요 죄의 확장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두면요, 다스리지 않으면 확장됩니다. 전염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죄를 다스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다스리지 않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죄가 확장돼요. 죄가 더 전염돼요. 그 뒤에 가니까 가인의 자녀들을 이야기하지요. 가인의 자녀들을 쭉 이렇게 소개하는데 16절부터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아닙니다. 그 에녹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 에녹이 그 에녹이가? 그 에녹이 그 에녹 아닙니다.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제 라멕까지 갔어요. 아주 악한 사람의 표상 라멕. 이 라멕 때에 이르니까요, 이 죄가 어떻게 확장됐는지 보십시오.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강한 자, 힘센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사람이 강하고 힘이 세다는 건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세게 하고 건강하게 했다면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했는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막 죽이고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라멕에게 건강과 힘을 주신 이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이 모든 것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십시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거 가지고 나만을 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짓밟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라멕이 차라리 힘이 없었더라면 복이 됐을 것 같아. 힘세고 강한 자가 아니라 차라리 그냥 힘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라도 의지할 거 아니요? 돈이 많아서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긴다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나아요. 그러면 그거 싫으면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멕처럼 하나님 주신 건강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짓밟고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봐요, 라멕은 그런 의미, 이름의 뜻대로 힘이 센 자였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는 짓이 뭐예요? 2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아내를 둘이나 둬요. 이게 벌써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을 낳았어요. 야발은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유발은 음악가의 조상이 됐어요. 퉁수와 수금과 이런 걸만 음악가의 조상. 두발가인은 쇠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농기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도구도 만들었겠지요. 그리고 보니까 라멕의 자녀 손대에 가서 이 땅 가운데 문화 문명이 확 번지게 된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목축업을 잘하고 음악적 기질을 주시고 또 뭔가 대장장이의 기질을 주신 건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럼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라멕의 자녀들을 보니까 이걸 가지고 세속문화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속문화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땅은 물질적 풍요와 어떤 세속적 문화와 문명은 놀랍게 발전했는데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처음부터 죄를 다스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줬어야 되는데, 가인이 자기가 죄를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자기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저주를 물려준 거예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 게 아니라 악한 죄만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결정적인 거 라멕을 한번 보십시오. 라멕이 어느 날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보면, 우리 한번 23절 보시겠습니까? 23절을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지금 자랑할 거니, 이 정도로 포악해진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포악해지다 못해 오만해진 거죠. 그 뒤에 봐봐요. 가인을 죽이면 그 대신 7사람을 죽여 안갚음한다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가인을,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표를 줄게, 누구든지 너를 죽이면 내가 7배로 벌을 내릴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근데 라멕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지가 하나님처럼 말이죠, 뭐라고 해요? 나 라멕을 죽인다면 77사람을 죽여 안갚음하리라. 아주 그냥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내가 77사람을 죽여버릴 거야. 막 오만 방자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오만불순하고 안한무인이고, 이게 지금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죄성이 점점 확장돼서 라멕에 이르러서는 이게 답이 없을 정도로 인간이 악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고, 자기 인생이 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엄청난 죄의 유산을 물려주므로 자녀대에 가서는 더 포악해지고 더 악한 자녀들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다스리십시오.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마음 관리 잘 하십시오.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팔 생각을 넣었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나쁜 생각, 악한 생각, 그거 다스려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나 자신의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거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은혜의 파도를 타십시오. 은혜의 파도를 타십시오. 은혜 안에서 뛰노십시오. 할렐루야. 은혜에서 벗어나면 죽습니다.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